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80억이 넘는 세계에서 각종 인종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자국 순위로 모두 이기주의로 모든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이기주의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또 개개인이 이기주의로 살았으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살아온 일대기를 그러니까 그 회록으로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자기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이제 연수가 다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도서 1장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가서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인데,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의 일대기,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어느 누구든지 다 한 번 나면 죽음을 다 가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또 헛되게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세상법은 의롭지 못해요. 아무리 평등하고 정의고 자유고 이런 것을 슬로건을 대부분에 걸어놓고 재판을 하지만은 사실 세상법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인생들에게 이렇게 속닥거려요. 부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해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 마귀들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자기들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온갖 술책을 다 부립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유실수를 나게 하셔서 선악을 아는 유실수만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를 했는데도 사탄이, 뱀이 살며시 하와에게, 여자가 약하니까 여자에게 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여자한테 와서 살며시 와서 접근해서 누가 못 먹게 하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저 유실수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의 애비는
귀신의 애비는 마귀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미혹당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럽고 탁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뚝 따먹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한 번 나면 한 번 죽게 됐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역시 세상을 살아서 자기가 호의호강하면서 그것도 명예스러운 왕자리에 앉으면서 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 왕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활해 보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니까 뭐 정말 호의호강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야. 심지어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으니 뭐 다른 사람은 뭐 한 사람도 결혼 못 해가지고 사는 세상이 있는데 1000명이나 데리고 거들고 살아왔으니 그리고 못 해본 것이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부럽지 않게 살아본 결과 다 헛되더라. 결과는 그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적어 들어가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선 사람은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의 열국은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다 이제 적어봤다는 거야. 세상을 이것저것 다 적어봤어. 호요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 알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게 하고 헛된 세상을 살게 하는지, 그것은 마귀 사탄들이 자기들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전도서에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봤더니 헛되더라.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는 이렇게 나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를 해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안 믿는 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전부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 동맹국을 의지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주국방을 일으키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주국방.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핵잠수함을 이제 이렇게 건물하게 됐는데 어쨌든 건축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역사적이야.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어. 미국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에 대해서 우리도 잠수함을 그 연료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잠수하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지상에 나와도 돼. 지금까지는 석유로 뭐 기름으로 연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데 이 핵재료로 하면은 뭐 안 올라와도 돼. 그런데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군인들도 이제 제대할 때가 되고 휴가를 가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잠시 올랐다가 다시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그래서 꼭 해양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자, 말씀이 좀 자국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나가야 돼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기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 마귀에게 다 미혹당해.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 근데 사랑을 하려면은 희생이 따라야 돼. 그냥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그 말만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효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야. 그러므로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자아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는가? 아니면 짐승같이 살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규명이 돼요.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 답을 전도서에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전도자의 결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 또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해답을 말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5년도도 저물어 가고 시간은 초계같이 지나가요. 엊그제가 25년 새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1월 달 둘째 주죠?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다가 새해를 맞이하게 또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해야 할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보내고 멀지 않아서 그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뭐 값없이 내가 값을 대가를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전도자는 본문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전부 정치한 바 사건의 결국이란 말이니까 전 사건의 결국은 다 들어본 결론이라 이 말이지요. 인생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 결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헛되고 영화가 헛되고 부자가 헛되고 권세가 향락이 공명이 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으로 있다가 살았다 해도 다 똑같이 땅에 묻혀. 또 저렇게 판전촌에 살아도 노숙 생활을 해도 다 죽으면 다 땅에 묻히는데 무슨 왕노를 했다고 다른 것도 없고 노숙 생활하다가 죽었다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건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거지는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어갖고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전도자 모양으로 솔로몬 모양으로 막 이렇게 향락으로 즐기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음부로 갔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나. 우리가 죽어본 사람 누가 있다 그러더만 그거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다 천국에 가고 싶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그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라니까. 우리가 한번 죽어버리면은 아이고 그냥 굵게 짧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것이 아니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나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로 나느냐 사망의 부활로 내느냐 두 가지로 이제 부활이 되는데, 영생의 부활로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사망의 부활로 되는 것은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유황불 속에서 그냥 굳어지도 죽지 않은 지옥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뭐 만사가 그냥 모르니까 괜찮은데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죽고 고역스러운 것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안한데 죽지를 못해. 안 죽어. 그러니까 내세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굵게 짧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로 생각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소리야 그는.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전도 의자는 해볼 거 다 해봐서 부귀도 헛되고 건세도 향락도 공명도 다 헛되는 걸 알았어. 이분은 사업을 크게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큰 집도 지어보고 간수원도 해서 수많은 과목을 심고 영문도 만들고 노비도 수없이 두고 소떼 양떼도 많이 두고 금은 부하도 많이 쌓아두고 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놓은 사람이에요. 가인도 두고.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총명도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면 뭐해? 지옥 가면 끝나는 것. 총명하면 뭐해?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또 글도 쓰고 책도 많이 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그냥 부러울 것 없이 지내는 사람. 그로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것을 아직도 취하려고 마치 그런 것들이 인생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행동처럼 생각하는 자가 이 세상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쭉쟁이 같은 사람들, 믿음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타작을 해보는데 쭉쟁이는 다 불살라버리고 알고만 하늘 곳간에 세운다고 했거든. 그 말은 알고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행동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 두 번째는 인간들의 행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봐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해. 모든 인간은 행위를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경찰이나 자기들 임의대로요. 리베이트 돈이나 뒤로 받고 자기한테 유익이 오면은 그 사람 손을 들어줘. 이 세상 법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직한 법관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법관은 양심껏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판단하고 결정해. 그래서 세상에서는 양심적인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법관은 예전에 그 서초동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또 억울하게 당한 70대 노인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그걸 심리불속행 기각해 막 패소시켜서 이 사람이 대법원 계단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어. 그 신문에 났어요. 그 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에 들어가려면 검색이 심해. 그런 사건 이후에는 칼 같은 거, 저처럼 과일 깎는 칼 같은 거, 스매기, 손톱깎이에 달려있는 것도 있으면 다 뺏어서 그 보관시켜. 자동차 기계과 다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 그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법은요, 돈이 최고야. 자기한테 유익하면 그냥 그 사람 편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헌법 103조도 의미해. 그 위에 군립해.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야. 머슴이야. 근데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다 국민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우지자지하고 있어요. 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위를 심판하시는 자이고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정말 사람의 본분으로 세상 인간적으로 살았는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는가, 이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러므로 판단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 그릇됨이 없으신 분이, 그리고 그의 심판에 불복하거나 항의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이후에 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살았든지 그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지나가 버려. 오늘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40대에 소명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사업하다가 40세에 만 40세 소명을 받아 하나님 불러서 십자가 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건 정말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스크린처럼 영화 화면처럼 싹싹싹싹 지나가는데,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도 다 싹 허물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헛된 죄만 짓고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나 두려운지. 예전에는 길에서 무슨 돈이 떨어졌다 하면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기가 바쁜데, 하나님 만난 후에는 주인을 찾아줘야 되거든. 파출소나 경찰서 갖다 줘야 되고, 또 뭐 카드가 떨어졌다? 그럼 은행에 갖다 주고, 또 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참 삼삼하네. 뭐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렇게 그 몸만 해도 간음죄로 들대. 그러니까 그런처럼 아예 그냥 생각을 단절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거냐. 그래서 고집이 세니까 나의 고집을 하나님 보시고는 이걸 선한 고집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 너한테 맡기면은 끝까지 할 것이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는 나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고집이 그런 데 필요한 거지. 악한 데 고집 부리면 안 돼. 선한 데 고집. 그래서 180도로 돌려져서 예전에 했던 것이 전부 제약된 세상, 죄만 짓는 세상, 내가 너무나 헛된 세상을 살았구나. 그것을 이 솔로몬이 알 것과 같이 반성을 하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 하나님께서 벌써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 지금 저 말을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아.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는 내가 부를 때까지 종신 목회를 해라. 이래서 후계자도 안 보내주고 있어.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은 은퇴하고 원로 목사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 은퇴 목사가 없고 원로도 없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 없어요. 우리 목사 아니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놔야 돼요. 좋은 것을 좋은 대로, 부정한 것은 부정대로 그대로 남겨놓았을 뿐이니,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각자 자기들 생각대로 그건 선택해서 할 일이니까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본분은 괴비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의 행복과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며 살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본분이. 특히 여기 우리의 그 마땅히 할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요리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경외라는 말은 노예적인 굴종이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존경받는 자에게 그 영화와 존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향한 애정과 같은 효성으로 효도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수요한 자에게 돌리는 감사고 지성이 지혜에게 돌리는 영광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이 정직과 선함과 사랑과 절대적이고 점없는 가치에 돌리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예배만이 아니고 내적인 헌신으로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그런 충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섬김을 말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이런 하나님의 그 참된 경외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참된 섬김이 있었는가? 모든 종교와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물질, 모든 노력 그것을 과연 주님께 돌렸는지, 과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는지, 정욕도 가고 세상도 가요. 시간도 가버리고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황금의 열매가 무르익었던 저 들녘에도 이제 쓸쓸한 찬바람만 불어오는 텅 빈 겨울을 맞이했어요. 엊그제가 동지라고 그러는데 멀지 않은 날에 내 집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을 거예요. 죽으면 조문객이 들지요? 아니면 아무도 장사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시체가 땅에 뒹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본분을 다했는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의 본분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절대적. 다시 우리의 본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첫째 그분에게 금지하신 특정한 범죄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줄을 쳐놨어요. 이 줄 밖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 하면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넘어가지 마라 하면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명하신 덕을 행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셋째는 모든 일에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조심스럽게 연구해서 그것을 열성적이고 끈기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내적인 생각과 모든 숨겨진 그 감정과 영혼의 목적을 포괄하여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행합니다. 금지한 것도 행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내 말대로 내 설계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아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학생의 선생에게, 자비를 입은 자는 자비를 베푼 자에게, 구출을 받은 자는
구출한 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과는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났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동작의 궁극적인 근원자시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생명의 구주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소망이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섬김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사람의 본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